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이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신앙의 위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성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헤롯 왕 때라는 그러한 이제 그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또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왕 헤롯이지만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그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헤롯 왕 때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 때는 흑암의 시대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헤롯 왕 때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두웠던 이제 마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대, 그리고 또 한 마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나라 잃은 그런 나라로서 그 민족으로서 겪었던 그런 흑암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헤롯 왕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제 식민 통치의 시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없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헤롯 왕 때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헤롯이라는 왕이 이 왕의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 왕이 사실은 그 민족이어야 되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 민족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출신이어야 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민족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로서 이제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참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돔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 에돔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의 민족인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얼마나 흑암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지금 말라기 이후에 500년 동안 이제 예언이 끊겼던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제 시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보게 되면 이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러한 촌마을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이렇게 작고 어두운
촌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궁궐도 아닌 또 저택도 아닌 또 여관방도 아닌 그야말로 초라한 여관방의 마루 이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에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가장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시대에 다윗 왕 시대나 또는 솔로몬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로마가 아니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장소에 오신 것은 그것은 바로 가장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던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성기를 이루고 다윗 왕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또 솔로몬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따라왔던,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을 때에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 때에 그 베들레헴의 그 시대, 흑암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죠. 가장 큰 선물은 강대한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다윗 왕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흑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은 다른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헤롯 왕 때에 이제는 이 베들레헴의 그 어두운 그곳에 이제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흑암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앓으셨는데 어린 저의 마음속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슬픔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삶 가운데 하나의 어두움의 흑암의 마디죠. 그 마디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아이지만 그 흑암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왔을 때에 불꽃이 없잖아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절망적인 그 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살리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님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섭리죠. 이 성탄에 가장 큰 선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흑암 가운데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형제가 있다고 하면, 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절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 흑암과 고통을 안다. 내가 선물로 줄게. 예수를 부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2개를 더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120장인데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이제 생각하면서 찬송가 120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0장입니다.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동방 박사죠. 동방 박사. 동방 박사가 누구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페르시아에서 온 그러한 박사들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0년 전에 아시리아와 또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또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예언서를 이제 많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오실 그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또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알려주면서 메시아의 그 기대가 계속 커져갔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받았죠. 바로 이제 보지 못했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수개월간에 걸친 목숨을 건 이제 그러한 여행길에 올라서 정말로 그들은 박사라고 하면은 이제 안정된 삶과 또 보장된 이제 부요와 물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먼 여행길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헤롯 왕은 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시점에 벌써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60년 전에 BC 62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이제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대하게 이제 이 계획을 했는지 이제 이 시대 이후에 64년을 더 지은 후에야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제 행하였던 그러한 이제 왕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건축적인 야망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건축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처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왕은 자기가 이 유대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싫어하는 그러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제 헤롯 왕이 바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날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었는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기록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지식이 제대로 있고 그리고 예배의 전문가이고 이 사람들은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배와 성경에 능통했지만 믿음이 없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고 누리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면은 그분이 어디 태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먼저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이런 사람들과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를 경배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목사인데 참으로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니?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참으로 예배의 전문가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너의 마음의 위로와 너의 부요와 너의 명예와 너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혹시 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네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네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과 왕과 또 종교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단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할 때에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니? 혹시 기다리지 않았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살고 있는 믿음인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습관과 또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헤롯인가, 또 대제사장인가, 서기관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예배자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여행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분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인데, 오늘 이제 이 동방박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이 먼 여행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여행길을 와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더라. 전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앞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앞에 또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헤롯 왕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정말 기뻐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예배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마음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데에 그냥 싱거운 마음이 아니고 슬픈 마음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기쁨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더 높여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으로 갖고 와야 할 그러한 이제 준비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삶이에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이제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무엇이냐면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로부터 항상 이 황금이라는 것은 이제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예물에는, 이 황금이라고 하는 이 예물에는 그 마음의 간증이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왕이라는 고백은 아무에게나 하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신하일까요? 더 강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나의 삶의 예물은 무엇인가?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자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예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향이 나와요. 유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태워드리는 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향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그런 향료예요. 태워드리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삶,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간증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 용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 지낼 때에 그 몰약을 이제 싸서 무덤에 장사를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몰약은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물건들을 할 때 사용되는 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약과 올리브 기름을 이제 혼합을 해서 그것으로 성전 기물을 바르고 또 제사장의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향인데, 기름인데,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러한 고백,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예물이 그것이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바로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만나러 오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기쁨과 믿음의 고백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물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너는 참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헤롯 왕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 헤롯 왕, 그리고 종교인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예배자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기쁨과 또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지만 이 성탄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크게 돌아보면서 이제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이곳에 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의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마지막에 신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때가 헤로당 때인데 하나님 혹시 나의 때가 헤로당 때가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방박사처럼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으로 예배자로서 제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드릴 나의 삶의 예물, 바로 왕이신 주님을 이제 고백하는 황금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향의 예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고난과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고백하는 그런 몰약의 예물을 이제 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